사진 한 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저 사진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사진입니까? 자, 저 배가 뜰 것 같습니까? 안 뜰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어디 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배가? 예, 갯벌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 갯벌 위에 있는 저 배는 물이 없으면 배 구실을 못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 바로 밑에 뭐라고 글귀가 하나 쓰여져 있냐 하면은, 저 그림이 물건을 파는 세일점인, 장사하는 그 분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림이었는데, 우리 아마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 배 밑에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밀물은, 다시 말하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하는 말이 저 배 밑에 쓰여져 있습니다. 뭐가 온다고요? 밀물의 때가 온다. 밀물이 오면 저 배는 어떻게 됩니까? 뜨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저 그림이 장사하는 분 사무실에 걸려 있었는데, 이 장사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장사도 그만둬야 되고 인생도 그만두고 이제 죽을까 그러고 있던 차에 어느 할아버지한테 물건을 팔러 갔는데, 물건을 팔러 가서 그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저 그림이 딱 있는 거였습니다. 저 그림을 딱 보면서, 아, 내가 바로 저런 상황에 놓여 있구나. 배 구실도 못하고 저 배는 그냥 물만 없으면은 그대로 그냥 저 상태에 있으면서 아무 구실을 못하는 그런 배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장사하는 분이 저 배를 보면서 불끈 힘이 났던 것이, 그렇지, 그 밑에 있는 글귀를 보니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죠. 밀물만 오면 저 배는 어떻게 된다? 뜰 수 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장사를 잘 해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한데, 저 그림이 가지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저 그림을 갖고 싶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겨뒀더니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는 죽을 때가 됐는데 당신에게 이 그림을 주고 싶다 해서 이 그림을 주고 자기는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다 저걸 걸어놓고 힘이 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저 그림을 보면서 밑에 있는 글귀를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때가 온다? 밀물 때가 온다. 저는 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때가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교우님이 저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 다 힘든 분들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든 때가 많아요? 좋은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오늘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중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되겠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시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도 바울만큼은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났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오늘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오신 분 중에서 저것보다 더 힘든 분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런 분 있으면 이제 성경에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저분보다 더 힘든 분이 있으면 제가 성서공회에다 얘기해서 올려드리려고 그럽니다. 고난 많이 당했습니까? 적게 당했습니까? 많이 당했으면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의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 고난 무슨 말씀인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앞에 다가오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과 은혜는 더욱 크다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힘들 때에는 멀리 바라보십시다. 힘들 때는 가까이 멀리 바라보다 보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는 이런 찬송, 이런 찬양을 한번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인생길 당할 때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한번 우리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며 불러봅시다. 예수님 품으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세상의 친구들 다 떠날 때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오늘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수님의 품으로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이가 아닌 멀리 바라보면, 왜 멀리 바라보려고 하느냐? 첫 번째, 멀리에 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에 완성이 있는데, 우리는 농부가 오늘 심고 내일 추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심었다면 멀리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봄에 심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가을까지 기다려야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심어놓고 내일 가서 뽑으려고 하면, 거두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바늘 가지고 옷 꾸밀 때에 아무리 급하다고 해가지고 바늘에다가 실을 매가지고는 됩니까? 안 됩니까? 실을 매면 넣으면 쑥 빠지는 거, 넣으면 쑥 빠지고, 넣으면 쑥 빠지고, 꿰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깨워야 되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여자분들이 아무리 급해도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눈썹 집중을 얼마나 하는지, 그 집중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봐요, 저는요. 깜빡깜빡 하는 사이에 딱 집어넣잖아. 얼마나 그 대단한 집중력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돌아가야 되고, 요즘은 사실은 꼬부랑길, 오솔길이 그렇게 운치 알고 좋은데 요즘은 무조건 똑바로 뚫습니다. 왜? 빨리 달려야 되니까. 급해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바로 질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참 기가 막힌 속담이 있어요.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거든 닦지 마라. 곧 마를 테니까. 침을 내 얼굴에 뱉어도 닦지 말라는 거예요. 말르니까. 말르는 동안은 기다리라 이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뭔가 모든 걸 다 끝장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멀리 보게 되면 거기에 완성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교우들 중에 보면은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뭐 내가 골프 못 친다고 골프 치는 사람 또 뭐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골프 치는 것도 장사하는 거고 비즈니스고 다 하기 때문에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뭐 골프 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다 생활화가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좀 치는 분들이 좀 남다르게 있죠. 그런데 그 골프 치는 걸 보면은, 골프를 칠 때 공을 보고 어디를 봅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내가 공을 날릴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만큼 보낼 수 있거든요. 물론 실력도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서 책을 가지고 보고 날아가는 거예요. 공 치는 사람이 여기 보는 사람이, 그거는 골프 못 치는 사람이에요.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바로 옆에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멀리, 그곳에 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고난의 삶이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시편 126편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 눈물로 아픔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가져오는 거죠. 오늘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찌 기쁨의 눈물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멀리에 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가까이 멀리. 두 번째, 먼 곳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먼 곳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온 세계를 뛰어다닌 사람입니다. 그를 환영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갈 곳이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찾아가야 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나가야 됩니다.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오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금빵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금빵. 금빵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면서 먹지 말고 나눠주라는 얘기죠. 어떤 곳에 갔더니 건빵 전도하려고 갔는데 아들이 너무 건빵이 맛있다고 10개를 뜯어가지고 그걸 통에다 넣어가지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봉지 먹었으니까 앞으로 50봉지 돌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반겨준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죠. 멀리에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여러분, 올림픽을 나가는 사람들은 그 4년 만에 돌아오는 올림픽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합니까? 4년 동안을 피가 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힘들어서 올림픽 포기한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선수들이 유일하게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게 4년 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4년 후를 바라보면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금메달을 따는 거, 동메달을 따는 거, 은메달을 따는 그걸 생각하면 오늘 참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면류관은 상급은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도 가까이 있는 상급이나 면류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멀리 좋은 것일수록 멀리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쌍용 자동차라고 아시죠, 여러분요? 그 쌍용 그룹에 어떤 분이 입사를 하려고 시험을 쳤는데 보통 시험 치면 5번, 6번 떨어지면 거의 포기합니다. 그것도 10번, 20번까지 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한두 번에 끝나는데 이분은 50번을 넘기고 70번을 넘기고 90번을 넘기고 100번까지 도전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떨어지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또 도전해가 105번째 또 넘겨가지고 6번째 결국 올라가다 109번째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되나 했는데 110번째 됐어요.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가까운 데를 본 거 있었습니까? 멀리를 바라봤습니까? 멀리를 바라본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괴로울 때는 멀리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 멀리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멀리까지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합시다.
우리가 힘들 때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멀리 바라보면 거기에 완성이 있고 거기에 상급이 있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멀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종료되는 것이고 해결되는 것이고 좋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영광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도 하지만 멀리 계시기도 하고, 멀리 계시기도 하지만 가까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는 그 영광을 끌어다가 내 앞에 두고 그걸 보고 힘을 내서 또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보고, 목사님 저 끝에 있는 저게 뭡니까? 나보고 묻더라고요. 아니, 나도 안 보이는데 나보고 물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쪽 보이는 저게 뭐냐고 나보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딱 찍어가지고 줌 기능이 있어요. 이 카메라에는 멀리 있는 걸 내가 쫙 당겨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면 바로 가까이 와 있어요. 저 먼 데 있는 게. 아, 큰 항아리인 줄 알았더니 당겨보니까 컨테이너였구나. 멀리서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동그란 같이 항아리같이 쫙 있어가지고 나보고 그걸 뭐냐고 물어서 쫙 당겨보니까 컨테이너였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무너무 힘들 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미리 카메라로 쫙 당겨가지고 보면 힘이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식에 사진을 찍으러 많이 가는데 그 사진 찍는 게 제 일과였어요. 목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진 찍는 거였습니다. 왜? 사진 안 찍어주면 난리가 나요. 누구는 찍어주고 누구는 안 찍어주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졸업식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당에 가면은요, 어떤 데는 강당이 막 이거보다 저 2배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보면은 그 집 아들이 누군지 보이질 않아요. 내가 그 아들을 찍으러 갔는데 내가 그 사진 가가지고 다른 사람 찍어주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그 자녀 얼굴이 나와야 돼요. 다른 사람 앞만 잘 찍어도 소용없어. 그 아들이 잘 나와야 돼.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데 그 아들만 딱 당겨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아무리 봐도 어디 다 그놈이 그놈 같고 다 그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딱 대가지고 저걸 쫙 당겨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한참 찾다 보면 보입니다. 그걸 딱 집어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딱 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누굴 땡겨준 겁니까? 자기 아들을 땡겨준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땡겨야 할 그림이 하나 있다면 장차 나타날 영광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광을 땡겨서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이제 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너무 좀 소홀한 경향이 많아요. 왜? 임준홍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보고 그냥 자기 발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안내해가지고 오는 경우는 있어도 처음부터 데려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자전거 한 대씩 드릴 테니까. 아, 저분, 예, 그분은 자전거 한 대, 내가 나중에 2분은 드릴게요. 저 남아있어, 자전거. 예, 저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한번 전도도 하고 해봐야 되는데, 다들 오신 분들 만나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일에 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좀 힘을 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9월 첫째 주에 이제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이거는 총동원주의는 그동안 낙심하고 그동안 쉬었던 이런 분들을 다 한번 교회로 같이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멀리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생각하면, 여러분 주변에 이분은 이번에 꼭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찍어놨다 계속 기도하고 해서 그날 6월 첫 주에 그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찬양하고 또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누구든지 예수 믿으세요. 신난다. 하나요 달처럼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실고 있나요? 꿈을 못 있나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고 열리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는 오늘 누구만 만나요? 위로만 만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무게로 전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는 믿고 새내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심성은 기쁜 밤에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담대하게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늘 이 말이 풍겨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매주 이제 목요일 날 하요 중보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이 교회 근처 동두천 터미널 주변에 가서 음식점을 하나 정해가지고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건빵을 들고 와서 주변에 전도하고 오는 그것이 계속 매주마다 하고 지난주도 했고 이번 주도 하고 계속 할 겁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화요일마다 요 주변에 다니면서 건빵 전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나 이제 이 말을 우리 교역자부터 먼저 앞장서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8월 말에 둘의 마을 팀하고 우리 교회 팀하고 뭐 해요? 풋살 경기를 해요. 닭 20마리를 놓고 이제 하는데, 지금부터 그쪽 마을 팀에는 김진호 목사님이 반드시 들어가고 여기 팀에는 제가 반드시 들어가는데,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려니까 예전에 축구 하나 맞춰놓은 게 좀 가죽이 염소 가죽으로 했어요. 염소 가죽으로 했는데 16만 원 주고 그걸 맞췄어요. 맞췄는데 이 16만 원짜리 이 염소 가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발이 자꾸 막 치받는 거야. 막 이래 다른 사람을 막.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냥 인조로 바꾸려고 지금 찾아갔어요. 사실은 아무래도 염소 가죽이니까 엄한데를 막 차고 이래가지고 제가 인조로 된 축구화를 맞추려고, 거기 사실은 서울 동대문에 있는 그 축구화 맞추는데 거기 전화를 했더니
주소를 갑자기 봤더니 양주로 온 거예요, 그분이. 양주로 온 거예요. 가까이 양주 역 옆에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그분이에요. 그래서 맞추러 가가지고 축가를 맞추면서 제가 전도를 했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세게 하면 안 믿으니까 예수 믿었을까요? 하고 딱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 주일날 설교 듣습니다. 교회는 안 나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설교 듣습니까? 그랬더니 김진홍 목사님 설교 듣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거기 교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깎아줄 줄 알았더니 깎아주진 않고, 예. 제가 설교는 듣지만은 교회 갈 시간은 없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 열심히 하고 왔지만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다 우리는 전도가 우리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두 부류로 나누는데, 한 부류는 15%가 병원에 갔다 오면서 퇴원할 때 얼굴이 환해가지고 밝게 퇴원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시 병원을 안 간다는 거예요. 한 번 왔다가 이제 안 오는데, 한 75% 정도가 병원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재발하면 어쩌지? 이 병이 재발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퇴원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또 병원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그 70%는 반드시 재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말을 외치며 사는 사람들은 병원 안 가죠. 또 병원 가더라도 물론 병원이 뭐 그래서 갖고 안 가는 것 같지만,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을 미리 우리 삶으로 땡겨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면서 용기를 얻으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주님